오늘 이 마태복음 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사실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2장을 나눌 텐데요. 몇 가지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 다음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신하고 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2장의 스토리입니다. 1장 1절에요.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1장 1절인데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라고 1장 1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에게 써진 책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주제는 바로 왕이신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의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특별히 두 가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나오는데요.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약속의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고, 또 동시에 아브라함의 후손, 그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서 이 역사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또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나누면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써졌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앞부분에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 동방박사들을 만난 얘기가 먼저 나오죠. 1절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박사들은요, 점성술가 혹은 이제 별을 관측하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거 한국이다, 뭐 이렇게 첨성대를 우리나라에 있었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 사람들도 이거 우리나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중동 지역에 가도 이게 우리나라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동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박사들이 왔습니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죠. 너무 놀랍고 정확한 어떤 기적을 통해서 이 별을 보고 그들이 이렇게 왔는데요.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 특별한 별의 징조를 보고 이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의 주제가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이들이 경배하러 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화 같은 데서 좀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 양을 치던 목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직후에 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경배했고, 여기서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아이들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동방박사들은 꽤 오랜 시간 별을 보고 아주 먼 거리에서 온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경배하러 왔죠. 그리고 헤롯은 그래서 3절에 당황을 했는데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 아주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꽤 중요한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죠. 이 헤롯 대왕이 로마에 가서 로마의 황제에게 이렇게 친한 척하면서 아부를 하면서, 로마에서는 이 이스라엘이 꽤 먼 곳이었기 때문에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그 현지에 있는 사람이 다스리도록, 또 헤롯은 절대적으로 로마에 충성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헤롯에게 권위를 위임해서 다스리도록 하는 분봉왕으로 이렇게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이 또 중간에 막 로마 황제가 바뀌니까 가서 또 아부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헤롯이 유대인 출신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아부를 해서 이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존했었던 인물이고, 이 헤롯 왕이 자기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력욕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는데,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당황을 하고 또 이제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참 사람이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고 나의 어떤 욕심이 더 중요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절에 백성의 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5절에 그들이 대답해 주죠.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세히 보면요, 4번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2장에서요. 또 사실은 이건 마태복음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눠야 할 이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6절이 제가 가진 성경으로 이렇게 안으로 조금 들어가 있거든요.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아멘. 네,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네, 미가 선지자는 이미 구약에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고요. 예수님은 실제로 그 예언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 계속 유독 마태복음에서만 이렇게 구약 성경이 인용돼서 나오냐면 바로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인용을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많이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쨌든 동방 박사들이 그 예언에 따라서 실제로 베들레헴으로 갔고요. 또 예수님도 실제로 그 예언에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죠. 그래서 헤롯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거라는 것을 알고 나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고 7절부터 별이 나타난 때를 물어보고 베들레헴에 가서 말합니다. 그 아이를 샅샅이 살펴보고 또 알려주시오. 나도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이렇게 뻔한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은 결국에 별이 예수님이 계셨던 그 집에 머물렀고 그 10절에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11절, 12절 장면입니다. 이 세 사람이 오랜 시간을 찾아서 어떤 기이한 징조를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아주 예언적이고 상징적인데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이 와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여기서도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이들이 귀한 상자들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어떤 건지 혹시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황금이야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귀중품, 너무 귀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귀한 물질이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물건이었고요. 아주 또 값비쌌던 것이었고 또 유향과 모략 역시 다 값이 아주 비쌌던 물건들입니다. 유향은 어떤 나무를 이렇게 생채기를 내면 거기서 이렇게 하얀색 그 진액 같은 게 나오는데 그것을 모아서 만든 게 유향이라고 합니다. 아주 값이 비싼 향료고 또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보통 요한계시록에 보면 향이 기도라고 해서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 유향은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싼 향수라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특징은 다 아주 작지만 비싼 물건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모략인데요. 모략도 역시 향기가 있는 액체였는데 이것은 방부제로 쓰기도 했고 마취제로 쓰기도 했었던 그런 약품입니다. 이 모략은 예수님의 특별히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상징하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상징하는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선물을 가지고 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죠. 그리고 12절에 하나님께서 이 아기 예수를 보호하셔서 꿈에 이 박사들에게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는지 예수님을 믿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꿈에 이들에게 헤롯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누군가가 지시를 했고 그래서 이들이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이 오늘 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던 것이 오늘 2장 첫 번째 장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마태복음이 바로 왕의 복음, 또 왕의 복음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다. 그래서 원래는 예슈아 하마시아라고 이제 히브리어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예수 더 메시아. 바로 그 유일한 메시아,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만날 수 없었고 고대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분을 만났고 이미 만났고 또 그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참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카타르 월드컵 보셨죠? 저도 종종 봤는데 메시가 이번에 축구의 왕으로 이렇게 축구의 신으로 등극을 했죠. 그래서 마지막에 옷도 멋있게 입고 그래서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하면서 이제 세계 역사상 최고의 선수가 메시다. 이렇게 메시가 대관식을 했다 이렇게 많은 뉴스에서 이야기들을 했는데 예수님도 사실은 왕으로서 대관식을 하셨습니다. 어디에서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실 여기에 이 동방박사들의 어떤 선물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었고 예수님이 실제로 만왕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대관식을 하셨던 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고통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억울함을 당하시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대관식을 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일 때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명패에 썼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것이 세 가지의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에 쓰던 그들의 언어로 또 로마어, 그다음에 헬라어 세 가지 언어.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통용하고 있는 모든 언어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조롱을 받으면서 그러나 거기서 왕으로 대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은 계속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왕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단락은 예수님의 가족이 이집트로 피신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13절 우리 성현 형제가 좀 읽어줄 수 있을까요? 13절. 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이 천사가 꿈에 요셉에서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아멘. 네. 요셉이 사실 성경에서 나오는 분량이 되게 적어서 요셉이 별로 임팩트가 없어 보이는데요. 우리가 그냥 설교를 듣거나 남의 얘기를 듣거나 뭐 그게 아니라 내가 직접 성경을 봐야 성경이 성경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요셉 같은 경우에 많이 분량을 출연하진 않고 있지만 우리 지난주에 1장에서 같이 우리 또 성도님들 나누는 것 제가 듣고 참 저도 감사했는데요. 네, 요셉은 하나님께 참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생각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었죠. 두려워하지 말고 아내를 맞아들여라. 근데 오늘도요, 이 중요한 순간에 요셉은 아주 영적으로 민감했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위험한 그때 천사가 꿈에 또 나타났어요. 요셉에게. 네. 그리고 요셉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험하니까 이집트로 피신해라. 그래서 14절에 보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합니다. 자다 깬 것 같아요. 그렇죠? 밤사이에라고 했으니까. 푹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간 게 아니라 깨서 바로 이거 주님이신가 보다. 주님의 뜻인가 보다. 준비해. 그래서 바로 순종을 했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순종의 사람으로 참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었어요. 네. 비록 요셉이 오래 살지는 않았던 걸로 보통 학자들이 이집트에 갔다 와서 뭐 금방 죽은 것으로 보통 이렇게 학자들이 보는데 어쨌든 짧은 순간 요셉은 참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 또 사실 요셉이 이 메시아의 이 계보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도 이렇게 메시아의 계보로 태어났죠. 그래서 15절에 예수님이 뭔가 천사가 말씀하신 것, 천사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듣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에 있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것은 그리고 이 스토리에서 또 이어서 15절 뒷부분에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방금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라고 했던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또 인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호세아가 예언했던 언젠가 예수님이 태어나서 메시아가 이집트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것을 또 여기서 이렇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일생이
예언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의 삶의 어떤 한 순간 한 순간이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구약의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동하셨고 움직였고 어떤 사건이 발생했고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각주를 달지 않아도 이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 거죠. 아, 이거 호세아에서 하셨던 말씀이잖아.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이 이집트에 피신했었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인생이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 언제나 이게 연결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삶에 우연은 없어요. 히브리인들은 우연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 인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연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연속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그때 내가 어떤 것을 경험했고 혹은 실수했고 뭔가를 배웠고 나중에 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요. 예, 저도 지난번에 그 중국인들 세례 주면서 너무 감사했거든요. 중국에서 그런 과정을 겪고 이번에 또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렇게 이어서 엮어가시는 모습이 참 감사했는데 참 재밌게도요. 아까 그 긴 시간을 걸려서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아주 작으면서 아주 값비싼 예물들을 드렸던 것이 이들이 이집트에 급하게 갔을 때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 가족이 갑자기 가서 먹고 사는 것에 또 예비하신 거죠. 또 참 재밌게도요. 우리나라 무슨 이렇게 제가 이렇게 유향, 모략 이런 거 검색해 보니까 우리나라 그 한방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거는 홍해 쪽에서 재배되는 수입하는 아주 값비싼 뭐 향품들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제가 아까 검색하면서 찾아봤는데 어쨌든 이 아주 귀한 것들을 예물로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이들이 이집트에 갔을 때 또 살 수가 있었습니다. 또 동시에 그 발걸음은 예언을 성취하는 발걸음이기도 했어요. 감사하게 이들이 한 발 빨리 갔고요. 16절에부터 18절까지 이제 또 세 번째 이야기, 이번에 헤롯이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내용인데요. 호민 집사님께서 16절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다. 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부터 그 아래 산의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네, 그래서 헤롯 왕이 어떤 욕심이 있고 권력욕이 있었던 헤롯 왕이 뭐 왕을 경배하러 간다 거짓말이고, 네, 자기의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헤롯, 아이들 2살 이하의 산의 아이들 다 죽이기로 했습니다. 근데 17절, 18절에 또 아까랑 같은 패턴이 나오죠. 17절에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18절에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의 자식들이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라고 이번에는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또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비록 참 안 좋은 사건이지만 이것도 역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었다라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참 주목해야 될 부분은 모세 때도 마찬가지였죠. 모세 때도 모세가 이제 갈대 상자에서 떠내려갔고 많은 남자 아이들이 죽었는데 또 예수님 때도 비슷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사람을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당하는 것을 사단이 싫어해서 방해하고 또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 전쟁의 관점으로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잘 길러내고 또 우리가 그들을 잘 섬기고 돌봐야 되겠죠. 우리 다음을 이끌어갈 사람들이니까요. 언제나 은혜가 있을 때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너무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또 너무 그런 건 없어 라고 생각했을 때 또 이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우리가 종종 있죠. 또 반대로 사단이 우리 가운데 자꾸 역사하는 것들을 볼 때 뒤집어 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고 하나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사단이 방해하고 공격하는 것들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또 우리 삶을 잘 돌아보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헤롯은 이렇게 아이들을 또 죽이는 일들이 있었고 그러나 이것도 역시 또 구약의 예언의 성취의 한 과정이었다라고 이 마태복음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그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들이었습니다.
19절 우리 저기 19절 20절 원철 형제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누리던 자들이 죽었다. 아멘. 네, 요셉이 일단 순종한 거 너무 잘했죠. 아까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은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주님의 또 다음 말씀이 나오죠. 또 천사가 또 요셉이 그래서 1장, 2장에 꿈을 몇 번이나 꿔요. 천사도 여러 번, 천사의 음성을 여러 번 듣고 정말 요셉이 영적으로 민감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주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끝까지 순종하고 나서 이집트에서 뭐 언제가 됐을지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근데 요셉에게 다시 한번 이제 헤롯이 죽고 나서 그 헤롯 대왕이 죽고 이제 다른 헤롯이 또 왕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일어나서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 땅으로 가라 말씀을 듣고 그제서야 요셉이 일어나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순종은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네, 물론 그 전에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우리가 잘 분별하고 확인하는 게 먼저겠죠. 내 맘대로 하고 이게 주님 뜻이라고 갖다 붙이는 건 참 위험한 일입니다. 어쨌든 요셉은 명확하게 주의 뜻을 다시 알고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22절에요. 요셉은 또 아켈라오, 이 헤롯에 이어서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이어서 왕이 됐는데 이 사람 성격이 또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근데 또 꿈에서 또 지시를 받아요. 네. 이 꿈이 그래서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물론 꿈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개꿈 꿀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내 생각을 꿀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꿈 중에 하나님이 주신 꿈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이런 꿈 꿨으니까 당신 내 말 들어야 돼요. 이거는 아니죠. 그건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수 있고 뭔가를 가르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한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너무 많은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도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 말씀하실 수 있고 우리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주님 자체에 열려 있으면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요셉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이미 주님은 또 아시고 당연히 아시겠죠. 아시고 다시 한번 지시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베들레헴으로 가지 말고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23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았습니다. 제가 성지 순례했을 때 나사렛에 한번 가봤는데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북부 갈릴리 지역에 그냥 약간 산동네.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 평범한 내세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냥 올리브 나무에 건조한 그 동네 그냥 정말 평범한 동네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23절에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것도 역시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네, 사실 이것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라고 직접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연한 가지에서 한 순이 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나사렛이라는 말이요. 구약 성경의 나실인 원래 우리가 포도주를 먹자고 삼손 같은 사람들 있죠. 자기를 특별하게 절제하고 경건하게 했었던 나실인 그것과 나사렛이 같은 의미 같은 단어고요. 또 동시에 연한 순이라는 것도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유추해 봤을 때 나사렛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말씀도 역시 또 간접적으로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또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가 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 바로 이분이 메시아 구약에서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 그 왕 또 오늘의 앞부분에 동방박사들이 온 것을 통해서 만왕의 왕 모든 민족이 예배하게 될 그 왕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사실 마태복음에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오늘 2장에서 많이 특징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계속 구약이 성취되고 있고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요셉의 순종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또
또 주님의 이 약속의 성취, 또 주님이 진짜 메시아고 왕이시라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를 또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데 우리가 또 이따가 함께 나누면서 좀 더 깊이 각자 느낀 것들이나 또 나눔을 이어가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 삶에 적용하고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고 구약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이 맞다면, 인간으로 오셨고 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맞다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구약의 성경 예언은 다 성취가 됐어요. 그런데 성취되지 않은 예언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 또 그 전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세계 선교와 또 종말에 대한 예언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기서 많은 것들이 성취됐던 것처럼 반드시 성취될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혹은 우리 개인에게 주님이 이미 약속하시고 주셨던 꿈과 마음들, 어떤 소망들, 각자의 비전들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 또 동시에 더 큰 의미의 주님의 이 큰 그림, 모든 민족이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그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분명한 사실로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설 것이고 주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 그 전에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내가 어떻게 선교에 참여할까? 또 어떻게 주님 앞에 설까? 그런 것들 우리가 또 함께 더 큰 그림으로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감사하게 사진이 왔습니다. 우리 레바논에 보냈던 추수감사 헌금이 이렇게 쌀 2kg랑 또 다른 이렇게 먹을 것들에서 70명에게 한 사람당 쌀 2kg씩 해가지고 70명들에게 어른들에게 나눠줬고 또 동시에 그래서 이렇게 또 음식 해 먹을 수 있는 가루 같은 것들도 같이 보냈고 또 아이들에게는 과자 70봉지 이렇게 해서 어른 70, 아이 70명에게 우리가 보낸 헌금으로 레바논의 이 성탄절 선물이 전달됐어요.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금액으로 그렇게 많은 140명 사람들에게 또 나눠줄 수 있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 할 수는 없겠죠. 세계 선교 우리가 다 감당할 수는 없지만 또 계속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것 안에서 또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고 또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또 나누고 또 기회가 되면 앞으로 우리가 또 교회가 함께 또 복음도 전하고 또 하나님이 계속 지금 제가 계속 중국 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임하고 있고 그들이 또 이제 영혼들을 전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예사롭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 또 우리 교회에 하시는 어떤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이 세계 선교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약속의 일부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쁨을 우리가 함께 또 맛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장 말씀 나눴는데요. 우리가 또 함께 이따가 또 함께 또 각자 이 나눔들을 갖는 시간들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실 참 말씀을 읽을수록 말씀이 너무 달고 재밌고 놀랍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이 참 오묘하고 신비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참 놀라운데 우리 삶이 또 이 주의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만 쌓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원리들 또 말씀에 나온 하나님, 말씀에 나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분들을 더 깊이 알고 또 말씀에 우리 삶이 말씀 위에 서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할 때요. 우리에게 뭐 다가온 것이 무엇이든지 같이 예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시고 내가 순종하며 또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또 순종하고 또 주님의 앞에 더 민감한 사람이 되어서 또 주님의 인도함을 내가 제한하지 않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또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가 계속 왕으로 여기고 왕으로 모셔드리고 높여드리고 또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 기쁨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며 주의 약속을 성취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우리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시는 대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함께 주의 말씀을 또 읽고 또 듣고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삶의 왕이신 주님, 또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나에게 오셨고, 우리 삶에 오셨고, 또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인내해야 될 때 인내하고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고, 또 우리가 기꺼이 또 주 앞에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주의 인도함을 따를 때 정말 우리가 주의 뜻을 더 알아가고 또 우리 영적으로 더 민감하여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또 영적인 귀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 내가 계속해서 또 우리 삶에 하나님 연속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삶을 연이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또 우리 삶에서도 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더 사모하고 읽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경배합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 열방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모든 민족들에게 경배받으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또 레바논과 시리아와 중국과 많은 나라와 민족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선교의 문을 더 활짝 열어주시고, 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로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이렇게 또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여시고 영적인 귀를 여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정말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송이꿀보다 더 단 주의 말씀의 그 달콤함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목말라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 깊은 은혜들을 깨달아가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